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그 교훈을 따라 저희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준이 현 시대에 따르는 기준, 가치, 그리고 시대 정신과 달리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 정신을 따르기 위해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집단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저희들의 삶을 황폐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믿고 따라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초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7절의 말씀은 다시금 우리의 방향을 잡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토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다져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0장에서는 새 번역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개정개혁에서는 그러나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9절과 8절, 7절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9절과 8절, 7절, 9절, 10절에 있는 9절에 있는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암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았고 모세를 대적했고 그리고 진리를 대적했으며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버렸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되지 않는다. 더 많은 일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들의 믿음, 이들의 거짓된 믿음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안나와 얀브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와 다른 디모데 너는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가르침과 그리고 죄송합니다. 행동, 의향이라고 하는데 이건 의향이 아니라 부르심, 목적으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도 마찬가지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가르침을 받아요. 늘 배우고 늘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무엇을 가르침 받았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고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교훈했습니다. 복음을 근거한 교훈이었지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교훈을 가르치는데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뭐 하게 되냐고요? 내가 행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하게 되냐면 우리의 부르심에 쫓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오래 참고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이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 비슷한데 좀 달라요. 오래 참음은요,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상태에서 그것을 잘 가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박해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냐? 너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가 봐야 된다. 너가 나에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너가 알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단다.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갔단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평정심을 가지고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며 살아갔단다. 거기 안에 사랑이 있었고 인내함이 있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근거해 산다라는 건 뭐입니까? 경건한 삶입니다. 세상과 나와 구분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여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안아드리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바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관계성이지요. 하나님과 나와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 안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보게 되어진다라면 앞에서 얘기했던 가르침에 대한 인식, 그리고 행동에 대한 인식,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에 대한 인식, 오래 참음에 대한 인식, 사랑에 대한 인식, 인내에 대한 인식.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의 인식으로 갖고 오는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성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안나와 얀나 앞에 두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두 인물을 보니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 안에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들은 현혹되어지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현혹되고 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이야기하고 이거 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실패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저희들의 참된 신앙의 삶을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계속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충성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과 박해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뭐냐면 그래 힘든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단다. 그런데 거기 안에 너가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가 배워야 된단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지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힘들어 어려워.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거 다 힘든데 어려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걸까요? 저는 제 몸이 많이 아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한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좀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해하는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녹록치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분들도 계시지요. 그 믿음의 선배가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들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야, 그거 다 겪어봤으니까 그냥 하면 돼. 요즘 세대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서로가 좀 헤아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 아픔과 힘듦을 내가 경험했기에, 내가 알기에, 그래, 맞아. 그거 참 힘들고 어렵지.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데 약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2절과 13절에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누구나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더하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외압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10월 27일 날 저희가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동성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와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말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평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서로를 위해 준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위해 줘야 되는지도 저희가 생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향상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은 더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음이 악하여져서 속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속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거짓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해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저희들 안에 거짓 교사로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거짓,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는 제가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러나 이 단어를 썼던 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또 당부인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시대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눈에 보였어요.
지금 얼마나 눈에 보이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애처럼.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교회의 중요성이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상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맛을 잃어버린 그들 가운데 맛을 줄 수 있는, 제가 콩나물국을 좀 끓이거든요. 그럼 제 아내가 끓이는 콩나물국하고 제가 끓이는 국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선 물량이 다릅니다. 저는 물을 좀 많이 넣는데 제 아내는 좀 물을 저보다는 적게 넣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콩나물을 먹었는데 뭔가 맛이 부족하더라고요. 약간 밋밋한 맛이 났어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국물을 좋아하니까 국물을 좀 더 넣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콩나물국에 물을 좀 많이 넣었어요. 물을 많이 넣고 끓이면서 맛을 봤는데 밋밋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다. SM. 다시다를 한 팩을 넣었어요. 그리고 맛을 봤습니다. 맛은 나는데 뭔가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으니까 밋밋함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더 넣으니까 맛이 나더라고요. 제가 먹을만 했습니다. 제가 먹을만 하다는 건 맛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제 아내가 오더니 제가 이제 자랑을 했죠. 제가 제 아내한테 먹어봐. 그냥 안 먹어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안 먹네. 계속 먹어보라고 강요하고 또 강요하고 또 강요하고. 예, 결국에는 먹더니 이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러는 거는 맛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세상 가운데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좀 밋밋하고 좀 싱거운 이 세상 가운데,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맛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경건함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 이러한 것도 있구나. 아, 이런 맛이 있네. 그 맛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명령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7절에 아는 것에 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배운 것을 가지고 진리 안에 머무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자의 삶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반복되어지는 부분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나 혹은 다른 다양한 묵상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이 듣고 배우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라들마다 정제하는 방법이 다르고 캐는 방법이 다르죠. 이미 소금이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냥 소금을 캐면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퍼올리고 햇빛을 일조량이 어느 정도 받았을 때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긴 막대기로 이렇게 끌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그 소금을 퍼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창고에 넣어놓고 놔둡니다. 그 왜 놔두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창고에 놔둬요. 바로 담아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창고에 놔뒀다가 포장을 해서 나눕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제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정제된 삶.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소금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는 것이다. 그 말은 너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이미 너는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안에 우리들은 연약하기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정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제 묵상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전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야, 앞나 그 위에 있는 두 명의 인물처럼 너희가 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과 너희 외할머니가 가르쳐 준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 제자들이 너에게 가르쳐 준 그 내용들을 가지고 너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근데 그 삶이 넉넉하진 않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제 자녀를 훈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내서 얘기합니다. 그 훈계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훈계의 내용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훈계하거나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심지어는 부부끼리 의논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논의하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논의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 방법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한다라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좀 이끄시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싶었겠습니까?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뭐하고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냐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우리 뭐 하기 쉽습니까? 부여잡았던 것을 놓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잡았던 것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았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그것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안에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이 혹시나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딸이 아빠랑 얘기하러 들어갈까? 그러면 안 해, 싫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립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되어서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어쩌면 거짓 교사로의 길을 들어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거절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러 쪼갰을 때에 그것을 인내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유능하게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